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부터 벌써 1년간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매주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큰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대편인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방종을 기회로 삼는 율법의 그 폐기론자들, 이 둘 모두에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정당성을 말씀했죠. 그리고 오직 복음에 의한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복음에 의한 성령의 사람,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몇 주간을 거쳐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열매로서 거둘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해서 말한 뒤에 성령을 통해 맺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며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육체에 속한 것에는 행위를 강조한 것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이미 육체에 속한 것들을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은 열매로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성령과 육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일에 자주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성령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함으로 성령의 일에 자꾸 꾸준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돌봐주고 가꾸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서 주목할 것은 육체의 일과는 다르게 열매로서 결과가 나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희락도 그리고 화평까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직면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의 안의 평화도 내 주의 모든 곳의 그 평화도 내가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매는 또한 가만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인 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특별하게 얻게 되는 그런 은사들과는 다르게 9가지 중에 몇 가지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맺어지는 포도송이에는
9가지의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함으로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도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경적인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 시대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들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안락함들은 오히려 현대인들을 조금 더 많이 조급하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편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급함과 편리함 때문에 불편함을 훨씬 더 빨리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참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로 이 참는다는 말을 저는 제 스스로가 나는 끈기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저의 삶에서 이 끈기가 가장 잘 드러났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사우나에 들어가면 적어도 먼저 들어간 사람보다는 늦게 나와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 끈기에는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끈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았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잘 참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비행기를 타면서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라고 한번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웬만한 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우나를 참는 것과는 별개로 화장실을 오래 참는 것은 먼저는 저 자신에게 심각하게 건강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참는 것은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그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더 자주 화장실을 감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도 아파도 잘 내색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다 표현하기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람 참을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과연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잘 기다리는 것 또한 오래 참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는 것이 언제나 또한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유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못 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는 것이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서 그냥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견뎌야만 하는 것이고 충분히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오히려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참는 것이 마치 타협하는 것과 같아 보이고 비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미덕인지 궁금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의를 위한 분노라면 정말 분노해도 또한 괜찮은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혈기라면 과격해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 아니면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꼭 참아내는 것이 과연 최고의 미덕일 것이겠습니까?
어느 작은 한 마을에 감옥에서 정신치료를 받던 죄수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는 중에 어린 소녀를 잡아서 심하게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서에 붙잡혀 있던 그 죄수에게 소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그 정신이 나간 죄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리면서 그 아버지에게 참으라 말합니다. 도대체 뭘 참으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참는다는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참으라는 의미가 용서해 주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화가 나지만 감정을 억제하라는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픔과 분노를 그냥 삭히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죄와 죄인에 대한 그 분노를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그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때 보여주신 분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 중에 유난히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야단을 맞아도 잘못했다는 그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는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참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과 신체적인 그 한계 때문에 참아내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학대와 차별과 불편함을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아주셨던 어머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미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정말로 고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의 마음속에는 한과 응어리진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참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온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참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이런 단순한 감정이나 의사 표현의 억제를 의미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며 무조건 속에서 삭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 오래 참음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참는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것은 자신의 의가 되거나 깊은 상처로만 남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혜로서의 오래 참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꼭 참는 것이 화를 면하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그 우유부단하고 소심함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참으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어떤 수동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자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꾹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그런 수동적인 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 가장 롤 모델로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그 의미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자주 책망하셨는지, 때로는 얼마나 벌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억제를 의미하지 않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내버려둔 채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의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이 오래 참음은 전혀 조급하게 서두르시지 않고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지도 않으며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오히려 우리에게 통제권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백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할 때마다 때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신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벌을 내리시게 되었을까? 그것을 의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벌을 내시는 이 모습조차에서도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 무엇을 하셨는가 하지 않으셨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동기로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인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앉아서 한가하게 밖을 쳐다보다가 한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인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서 그 여행객을 쫓아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에게 아브라함은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그 지방의 특유의 또 특별한 여행객들을 위한 친절함입니다. 그렇게 그를 초청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행객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별로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할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 그 불신에 따른 분노 때문에 그를 바로 내쫓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노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주 불경한 자에게 제가 쫓아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80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하루도 참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하고 정당한 이유 때문에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이란 단순한 그런 인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거, 추운 거 잘 참고, 기분 나쁠 때,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배 아플 때,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한 감정의 절제를 또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내가 느끼는 인내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참는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참아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아닌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참음이라고 참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래 참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무례하고 이기적인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지 그냥 그 청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그 모습만 보아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저렇게 자랐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 너무 못마땅해서 그냥 그야말로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청년만 보면 정말 야단치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참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무례하고 못마땅하여 화가 납니다. 그런데 꾹 참아냅니다.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참으면서 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망할 것, 고생을 좀 해봐야 돼. 혼이 나서 깡통을 차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런 것들은 어디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한숨을 한번 후 쉬며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괜히 그래봐야 내 기분만 상하고 내 마음만 상하니까 그냥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무례함을 보면서도 화가 나지만 꼭 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잘 참았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이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오래 참음은 내 기분이 상할까봐, 그냥 내가 괜히 화를 냈다가 내가 괜히 간섭하였다가 내가 봉변을 당할까봐 그 위기를 잘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못마땅한 그 청년의 무례함으로부터 그냥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을 향하여서도 더할 나위 없이 못마땅하여서 매일매일 야단을 치고 싶고 매일매일 혼을 내고 싶고 정말로 어느 때는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내가 참는다는 것이 내 기분이 상할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견디고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부르지는 않겠다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참음은 이미 벌써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한 것이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냥 못 본 척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포기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대상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그 이유, 그를 찾아가 분노해야 되는 이유, 때로는 그를 야단쳐야 하는 이유, 야단을 치지 않고 구슬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 모두 바로 이 오래 참음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엔
세워져야 할 사람이 있고 포기하지 않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내 감정의 상황이나 내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나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함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포기해버리고 사람도 포기해버리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뿐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는 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미 포기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하는 말 속에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함 뿐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 예화 속에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너는 왜 포기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분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직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란 말은 너무 이기적인 말로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세라고 말하고 죄를 보고 굳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것을 보면서도 포기한 채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실수를 하면 차갑게 등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포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숫자를 카운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함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우리가 감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주기도의 바탕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그 관용과 용서 때문에 막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야단을 쳐야 하는 것, 이것 또한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포기해버린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또한 가족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웃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면 이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한 감정의 결제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정의 절제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분노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절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 바울의 모습 또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며 달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가르침으로 벗어난 그들조차도 사랑함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끔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바라시는 만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먼저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삶의 현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보다는 체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함입니다. 세상은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자원이고 시간 안에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의 기준에 살아가고 있기에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까운 시간 중 무려 1시간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참음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기에 빨리 가기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수동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번역들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long suffering을 사용합니다. 둘 다 참을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두 번째의 뜻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patience는 경우는 질병에 관련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long suffering은 오래도록 그 고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인 마이크로디미아도 길다라는 의미의 마이크로스 그리고 마음과 감정을 뜻하는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도 오래 참음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란 조급하거나 급하지 않고 느긋하여서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권리를 양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또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 그냥 체념하여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동료와 이웃들을 그냥 포기하여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참고 어떤 때는 분노를 내며 화를 내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어르고 달래며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이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내가 포기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다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또한 다시 주님을 찾아와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오래 참으심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너진 목적과 목표들이 있다면 다시 주 안에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나를 포함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서의 그 오래 참음으로 힘을 얻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래 참음과 무책임한 관용을 구별하여서 때로는 홍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같이, 적군을 앞에 둔 여호사밧의 왕과 같이 조급함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주실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